오늘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오늘은 사도가 무엇이며 선지자가 무엇이며 또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이에 해당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략 80회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라는 뜻이겠죠.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본문을 적어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 앞에 사도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라 칭하시고 그걸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택한 것은 사도에 대한 마가의 기록이 다른 구절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에 대한 마가의 진술을 요약하면 이래요. 첫째, 사도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찜한 자들이다. 둘째, 예수님은 마음에 찜한 자들을 부르셨다. 셋째, 예수님은 부르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넷째, 예수님께서 사도로 지정하신 숫자는 12이다. 그리고 사도의 직무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사도의 직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섬기는 사람이다. 둘째, 사도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다. 셋째, 사도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전도,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한다. 넷째, 그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권능으로 말미암는 기적이다 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사도의 직무에 대해 정의하면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호출받은 자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일은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위임받아 그분의 일을 대행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와 사도직은 단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딱 한 번 존재한 직분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은 사도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첫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다. 둘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셋째, 사도는 사도의 표를 갖고 있다. 바로 기적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도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거나 죽음에서 부활한 그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사람이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는 확실한 표지를 가진 사람, 곧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될 때 그는 사도의 자격을 갖습니다. 이를 볼 때 사도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밖에 없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도 베드로는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울 때 사도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제비 뽑아 ματ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구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나오죠. 요한의 세례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올려져 가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환원하면
사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또한 그 과정과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직분으로서 단회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그들이 죽을 때 그때 함께 그들의 사도직도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 이후 사도란 직분과 그 직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요. 요 근래라는 것은 한 10년, 20년 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근래에 사도란 명칭을 자꾸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가령 이런 것이죠. 말씀의 사도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좋다고 막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벌 받습니다. 또한 사도 직분을 운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조심하셔요. 왜냐하면 사도와 또한 사도 직분은요. 내가 곧 성경이다 또는 내가 곧 계시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그분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의 말씀과 행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성경이며 계시이듯 사도들의 말씀과 행적 또한 성경이며 계시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난 사도야 또는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으로 수납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것도 안 돼요. 무슨 사도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 운동은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도자 갖다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도와 사도 직분은 단 일회성으로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종결시킨 것을 다시 부활시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는 것 역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그런 자극적인 또 비정상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에 대한 진술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사도시대는 누구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또한 사도 시대를 지나면 속사도 시대가 나와요. 속사도란 무엇일까요? 속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직속 제자의 직속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도들의 수제자, 그들을 가리켜 속사도라고 해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전 공생의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직속 스승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직접 전승받은 수제자들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그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또한 이런 속사도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교부 시대가 등장해요.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들은 속사도는 아니지만 대략 속사도의 수제자쯤 됩니다. 그들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이를 보면 교부의 자리는 제자의 제자의 제자, 직속 제자의 직속 제자의 직속 제자란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은 사도시대는 단회적 시대, 딱 한 번 시행했던 특별한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또는 사도직 혹은 사도적 시대는 반복되거나 후대에 되물림되거나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또는 사도직 이런 표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사도라는 분이 기적을 행하시던데요. 여러분, 기적은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모든 종교에서 다 일어나요. 가령 불교에서도 비슷한 기적들이 있어요. 또한 힌두교에서도 그 예가 있고요. 이슬람교도도 그런 기적을 갖고 있어요. 특히 무속신화 이런 데서는 자주 발생하죠.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그 기적이 오직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몇몇 무리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들입니다. 요점은 체험이 곧 성경적인 것, 사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렇죠? 사탄도 기적을, 이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신앙의 닻을 기적이나 현상에 두지 마세요. 그것은 참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닻을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두세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변함 없는 영적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도, 내가 사도야, 사도 직분, 사도적 무슨 운동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지자란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적 진리와 그 이해를 계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장 47절 무지 긴데 무지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갈대아인들에게 명령하되 너희가 만일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술사, 무당, 박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줘. 네,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황당하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도 모르는데 그 꿈을 자기들 보고 뭔지 얘기하래.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훈련을 하시는 거죠. 계시를 보여주시고 네가 본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잘 살펴보아 알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을 예언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언했어요. 따라서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와 그 해석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선지자란 직분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그 뜻을 해석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쯤 되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선지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선지자이자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계신 유일한 한 분, 참 선지자가 계시기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작금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야 라고 말한다거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떠든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눈길도 주지 마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한 분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선지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모든 계시와 해석은 이미 구약 성경이란 큰 표제 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또 다른 성경, 곧 선지자들의 계시나 가르침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을 잠시 꼬집고 가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특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라고 나오던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확정된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요, AD 397년, 다시 말해 예수님 오신 후 397년에 확정됐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 거의 400년 뒤에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환원하면 사도시대, 다시 말해 신약 시대의 초대 교인들, 성도님들은요, 신약 성경이란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 시대로부터 400년 뒤에 정경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경이란 말은 표준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략 4,000여 개의 서신들, 일명 파피루스라고 해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쓴 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또는 갈대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거기다 이렇게 쓰기도 했죠. 이런 것이 4,000여 배 됐어요. 이 4,000여 개의 서신들을 일정한 기준을 갖고 표준으로 만들었어요. 그 기준이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사도성.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것이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신적 권위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졌는가? 이런 거. 셋째, 영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령의 영감이 있는가? 네 번째,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보편성이란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서신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하여 선별하고 또 선별한 끝에 확정된 게 2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외에 나머지 성경을 외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실이 이와 같기에 신약 시대에서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므로 선지자적 은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 선지자적 계시,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이 27권이 확정된 이후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또 다른 성경적 같은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선지자 또는 선지자적 직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듯이 이미 교회의 터로서 신약 성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따라서 오늘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예언한다거나 성경에 계시된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전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는 단 하나요. 그 터는 이미 놓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또 다른 선지자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부르심과 계시의 직접성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고 호출받아 계시의 직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표징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진리임을 기적으로서 증거한 것이죠. 반면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사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섬기며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터입니다. 환원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선지자들이 전해준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누군가 나타나 내가 사도야, 내가 선지자야 라고 떠들어댄다면 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터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성경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해내는 강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